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아비새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때는 사실상 대단한 분이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아주 존경하고 다윗의 아주 뭐라가 소화가 돼 가지고 잘 처리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도 또 그들이 다윗과 세 대장과 굉장히 사랑이 오가고 한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사랑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도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도 함께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뭘 하는 걸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믿음을 두고 확신 있게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무슨 약속을 했을 때는 항상 그 약속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고, 아까 우리 정자매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다만 우리가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순종.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뭔가 하면은 백성들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또 다윗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한 만인의 사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말하면 다윗 한 사람하고 백성 만 명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깊은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만 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 아히도벨이 모략을 벌였을 때 얼마나 무서움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마조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 주셔서 그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여기에 백성들이 바로 다윗을 다윗이 그렇게 싸움하러 나가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극구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류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생명이 우리의 만명과 같으니까 결코 나오지 마십시오. 머물러 계십시오. 하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다윗과 백성과의 관계가 바로 사랑으로 결집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백성이 뭐를 요구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이 오래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자기가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윗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하나가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여기에서 보면 마음은 실로 다윗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윗과 자기 백성과 비교할 때 자기 왕 한 분하고 백성들 만 명과 비교하는 것을 이것은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것은 깊은 사랑이 거기에 있다. 백성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간청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단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서로가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를 이미 장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을 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사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사실상 육체적으로 본다면 자기 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하는 짓을 보게 되면은 마귀 사탄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바로 그래도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말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합니까? 다윗이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 힘으로 본다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을 생명을 구해달라 하는 것은 이미 이긴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게 되면은 승리는 믿음으로 이긴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의뢰하는 믿음 때문에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 4,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에요. 다윗은 이미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이라. 뜨거운 사랑.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지금 다윗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멸망시키려고 오는 아들,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아들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이 악한 그런 자녀는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18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까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용서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의 바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바탕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때에 이제 사랑에는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승리한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이것을 이길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은 사랑과 패역한 불륜의 싸움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랑이 정말 불운을 정복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불미스러운 이런 것들을 정복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그렇게 부탁한 대로 되는가 하면은 사실상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압살롬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뭐 잘못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비록 그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은 압살롬이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계속 악을 범하니까 하나님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무슨 참는데 한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를 하시면은 마지막에까지도 계속 대적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처단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뭘 했습니까? 뭘 얘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주위에 우리의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훈련되어 있는 준비된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그들을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받아주지만은 끝까지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어쩔 도리 없이 악을 처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뭐 지금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언제 어떻게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이 핵이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되면 그런 것들이 바로 징조로 보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내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언제 데려갈까요? 주님이 공중에 와서 우리를 불러 데려갑니다. 그런 정말 아주 위급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먼저 데려가고 난 뒤에 이 세상은 정말 완전히 대공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로 다윗과 이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러다 주님을 만나자야겠죠.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 있겠습니까? 상급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정말 3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똘똘 뭉쳐 있게 되면 그거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도 우리가 몇 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윗과 같은 마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같은 그런 마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